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는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교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공동체, 이것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 잘 이해하고 우리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됨은 무엇인지, 지난 마을 컨퍼런스 때 이야기했지만 교회 개척이란 무엇인지, 그냥 우리 기존의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하는 것도 교회 개척이지만 작은 모임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면 알수록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안적 공동체죠. 이 땅에 모델이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죄인된 모습들, 분노도 있습니다. 분쟁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시도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초대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고 4대 교회도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도 있었지만 골 때리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엔 정말 문제가 많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어 가십니다. 세상에 있는 똑같은 죄가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사실은 원형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초대교회 모습이 막 멋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됨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세상에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 없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같이 오늘 이 시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교회 탄생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물어보면 사도행전 2장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구약에도 교회가 있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고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 하나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의 시작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랬는데 에덴 동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하면 무조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유식하게 보이려면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교회의 탄생 모습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교회의 시작은 모임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적이죠. 기독교의 구원은 혈통에 따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공동체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공동체적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지만 그것은 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의미가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능력, 신비로운 능력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나시는 거죠. 심판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는 어떤 인격적 존재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믿어지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돌상을 올려놓고 그냥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빌면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내 삶에 일어나는, 그냥 내가 성경책을 끼고만 있어도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끼고 있으면, 제가 종종 티 입고 십자가 목걸이 끼고 있으면 오늘 목사님 패션은 쇼미더머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기독교 안에서는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격적 만남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죠.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아이들도 그 신앙의 혜택을 누리면 좋겠지만 신앙적 환경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혜택, 하나님의 복, 천국,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 이것은 부모의 혈통을 따라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부모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이 신앙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은 개인적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루지 못하면 자녀에 대해서 뭐 공부 잘하면 됐지, 착하게 살면 됐지, 좋은 스승 만나면 됐지, 좋은 친구 만나면 됐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됐지,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긴장감 없이. 그런데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을 때는 물론 언약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육정이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 하나가 내 자녀 앞에서 내가 긴장하게 되는 요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희 첫째 아들 한결이가 자기도 가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했습니다. 아빠 선교에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실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안 되냐 물어보길래, 야, 선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하러 간다. 니는 예수 안 믿지 않냐? 그러니까 안 믿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니는 그거 선교가 아니니 여행이 되기 때문에 못 데리고 간다. 수많은 핑계대거리를 가지고 안 데리고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얘는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맨날 이야기하죠. 기도하죠. 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니 안 데리고 간다 이랬더니 자기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5분 뒤에 한번 믿어볼게요. 그러면 가자.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너무 진짜 긴장이 너무 많이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 안 믿을까 봐. 나중에 진짜 니체처럼 교회 막 신은 죽었다 하고 이럴까 봐 너무 긴장됩니다. 이게 개인의 구원의 개념은 정말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됐죠. 그때도 태초 전부터도 공동체적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페리코레시스 무슨 뜻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다는 뜻입니다. 이미 태초 전에 인간이 지음 받기 전에 동물이 있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태초 전부터 이 세상은 만물이 있기 전이죠. 영적인 세계는 이미 공동체적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의 비전과 서로의 꿈과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며 그것이 일치하며 그것을 서로 자랑하고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사랑하면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지내셨다는 것이죠. 이미 태초 전부터 그들은 공동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으로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관계에 월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고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빈 공간을 채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을 채우는 영역을 절대로 월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터키 땅을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으로 인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기적적으로 하늘을 가르셔서 물품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절대로 월권하지 않고 인간의 영역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인간이 인간을 채우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냥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체험이 되고 복음이면 만족합니다. 사실 아무도 만족 안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인간이 인간이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인간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을 때도 많은 물소리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전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공동체적입니다. 태초 전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도,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의 모습도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이 세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시도, 교회의 시작도 공동체적이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방법은, 그 한 사람이 바르게 교회되게 하는 방법은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신앙 교육이 이어지지 않고 신앙의 계승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성경이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그 사람들의 자료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달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도 첫 시작은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이종환 목사의 가정이라는 한 공동체로, 그리고 원인재 전사님, 그리고 결혼해서 두 공동체로, 조금 있다가 은진 집사님 가정이 함께하고, 조금 있다가 도영 집사님 가정이 함께하고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자라기 시작했던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 세움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불이 꺼지더라도 공동체에 들어오면 다시 불이 지펴지고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용기가 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한테 가정 위대하고 문제없는 교회 공동체를 찾고 싶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야, 담임 목사 입장에서 열받지 않습니까? 자유교회 청년이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가지 마세요. 왜요? 제가 찾는 교회인데 왜 못 가게 합니까?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제발 한 번만 소개해 주십시오. 있다 하더라도 형제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왜요? 형제 가면 그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형제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문제가 있는데 네 문제 있는 네가 그 교회 가면 그 완전성이 깨어지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는 완전해서, 모임이 완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지금까지 교회 섬기면서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분쟁 많이 봤습니다. 서로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분리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래도 모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만 있고 교회 밖에 세상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가 내린 게 아니라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은 육체적 공동체라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고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컨드 블레싱,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순복음 교단이라든지 감리 교단이라든지 이런 데 다 이런 세컨드 블레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지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혁주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갭을 어떻게 우리는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여러분 혹시 이거 궁금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존 스토튼 목사님이 둘이 부딪히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내용이 있어요. 둘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컨드 블레싱이고 존 스토튼 목사님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성령의 세례로 보시는 분이세요. 이 두 분이 진짜 치열하게 싸우면서 서로 책에다가 그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 틀렸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막 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똑같다, 이라고 마무리합니다. 별 필요 없는 논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따로 받으세요. 받고 싶으면.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그것도 너무 좋은 믿음이에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체험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만 각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각자가 체험하는 거예요. 각자가 체험하는 게 달라요. 누구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누구는 방언을 말하고, 누구는 예언을 말하고, 누구는 혼돈적인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누구는 신비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누구는 더 성령의 열매처럼 9가지 열매 더 인간적이게 되게 되는, 각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를, 누구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누구는 사랑의 은사를, 각자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각자에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사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더 강하게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하게 그 성령 하나님, 내가 경험해도 부족하고 더 경험할 것이 있는 그분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20대 때 경험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30대 때 경험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있고 40대 때 경험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60대, 70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탄식하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로 모여있지만 각자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서 정말 그분을 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 공동체는 소통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각자 다른 방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막 랄랄랄라 코카콜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서로에게 해석되어서 들립니다. 한 가지 주제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의미는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잘 아는 랄랄라가 아니라 소통의 방언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임했을 때 내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남편과 아내가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 쓰잖아요. 그런데 아내 언어와 남편 언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명히 똑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는? 이건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 다른 똑같은 죄송합니다. 한국말인데 이게 대화를 하면 분명히 다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세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세계가 달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면 그 방언을 말하는데 서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가정에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소통이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은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죠. 복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내가 전도하는데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내 삶을 보는데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소통은 바벨탑의 회복이죠.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왜냐하면 바벨탑을 짓다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함께 그 일을 못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언어의 혼잡이 일어나고 다양한 언어. 이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물론 영어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언어가 다른 언어지만 소통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9절 말씀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지중해 지역에 있는 인종과 지역을 다 이야기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임,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유대인, 유대교, 그레데인, 중간에 있는 섬이죠. 아라비아인. 여기에 보면 이 지역이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 유럽 지역, 그리고 밑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는 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것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이 영광과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예배 때 방언하십시오. 기도할 때
방언하십시오. 하지만 방언의 은사가 이곳에 막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공간 이 안에서. 방언의 은사는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방언의 은사는 바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을 잘 다시 이해하고 다시 정돈해서 방언 받고 싶다 이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눠지는 공동체죠.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큰 일을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비전 공동체입니다. 이 꿈과 비전은 뭡니까?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제 집회 설교를 다 들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느 범위입니까? 이 단어는 공간의 범위와 시간의 범위를 정해 놓습니다. 큰 일이라고 했으니까 커야죠. 그럼 어느 정도 커야 될까요? 이 누구든지에 대한 단어를 보면 진짜 큰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 누구든지 안에는 두 가지 범위, 시간적 범위 그리고 공간적 범위가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열방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는 모든 종족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을 담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누구든지 하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페인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이죠. 온 나라와 온 열방에 대한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누구든지는 시간적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큰일은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100년 뒤, 200년 뒤, 500년 뒤, 1500년 뒤, 2000년 뒤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시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누구든지의 시간적 범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범위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큰 일입니다. 즉 선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비전 공동체인데 선교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100원이 있든 1000원이 있든 재정에 만 원이 있든 저희 교회 재정은 항상 만 원 밑으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격이 좋거나 우리가 쓸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정이 절대 선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에 절대로 선교에 참여할 수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의 동요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마음이 생깁니다. 왜요? 갑자기 성격이 좋아져서요?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이며 자기를 넘어서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복음의 확장에 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중적 비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큰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듯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너무 넓고 큽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같이 좀 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선교적 비전, 복음의 확장에 대한 비전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성령의 경험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네 가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